구약성경 역대상 23장 6절에서 3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랴.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바야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며 우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오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레위 사람들의 일을 아는 이 다윗의 기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레위 아들들은 3명이 있죠. 게르손, 그앗, 므라리. 그들을 24반열로 나눕니다. 여기서 반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반열에 오르다 할 때 그런 어떤 순서를 의미해요. 우리는 보통 반열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순서는 순서인데 어떤 순서냐면 그냥 다 똑같은데 제일 앞과 그리고 중간, 뒤 이런 순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반열은 뭐냐면 제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의 반열, 즉 순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반열은 그런 높낮이의 반열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열이라고 해서 더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이 어떤 순서를 정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4반열로 레위인들의 직무를 이렇게 나누고 정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게르손 자손은 그 24반열 중에 10번의 순서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그앗 자손은 9명의 사람이 그 24반열에 들어가게 되고요. 무라리 자손은 5명이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에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먼저 7절부터 보면 게르손 자손의 자손은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라단과 시므이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민수기 3장에 보면 게르손 자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자손과 지파는 림니와 시므이예요. 그러면 이 림니를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라단. 그러니까 아마도 라단은 이 림니의 후손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단이라고 하는 림니의 후손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림니가 아닌 라단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이 게르손 자손의 후손인 라단과 시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8절과 9절에는 라단의 자손들인데 여기에 또 어떤 이름이 나오죠? 시므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기록을 보면 헷갈려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게르손의 자손인 라단과 시므이와 이 라단의 후손인 시므이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이름 중에도 어떤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는 좀 좋은 사람처럼 나왔다가 어디에서는 나쁜 사람처럼 나오면 우리는 혼란이 와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때론 좀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하죠. 왜 익숙하죠?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동명이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랑 똑같은 이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이름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 이름을 똑같은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제가 소대 배치를 받고 딱 갔는데 제 이름을 듣더니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저하고 지금 병과는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기갑 쪽에 있었고 장갑차를 타는 병과에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전투병에 속해가지고 저는 박격포를 81mm 박격포를 담당했는데 그걸 또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이죠 보통. 근데 장갑차나 전차는 조종이라고 그래서 조종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조종수는 같은 내무반에 있으면서도 좀 약간 서로 남들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조종수 선임 이름이 뭐였냐면 현윤석이었어요. 세 글자가 똑같은데 오묘하게 순서만 달라요. 저는 윤석현이 거긴 현윤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막 노리면서 너 네 이름 뜻도 그러면 검은 돌이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선임은 검을 현자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무슨 석자를 쓰면 돌석자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은 돌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그렇게 많이 놀렸었어요. 돌석에 거무련 아니냐. 저는 주석석에 어지련을 쓰는데 그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거무련자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는 이제 같은 직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존대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가까이 안 지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서로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슷한 이름 아니면 심지어 똑같은 이름, 성까지 똑같으면 서로 되게 어색하죠. 서로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일반 명사로 자리를 잡았어요. 원래 이름은 고유명사잖아요. 그런데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그냥 하나의 일반 명사로 완전히 우리에게는 각인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때요? 우리에게 영이 철이 같은 가장 흔한 이름. 제가 아는 분은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필 되게 예쁜 이름을 지었는데 하필 그 해에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지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이를 개명을 시켜주더라고요. 너무 자기 딸의 이름이 흔하게 불려지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름이 훨씬 더 예쁜데 왜 바꿨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납득이 될 만도 해요.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는데 한 반에서 한 5명씩 네 하고 대답하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동명이인들의 그런 문제를 조금은 더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같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파 안에 같은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바로 진짜 시므이의 앞에서 7절에서 이야기한 시므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10절의 시므이는 7절의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그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4명인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뭐가 있죠? 아므람과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지명으로 익숙한 이름이고요. 아므람은 누구죠?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예요. 네,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아론과 모세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23장을 읽으면서 되게 어색했어요. 왜 어색하냐면 지금 2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레위의 자손들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들. 여러분 야핫, 시나, 여우스, 부리아이, 야핫, 그 다음에 세담, 요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모세 바로 귀에 들어오죠.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어때요? 귀에 확 꽂혀요. 그런데 마치 아론과 모세를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어떤 이름들 사이에 똑같은 비중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특별하지 않게, 동등하게, 일반적인 보통의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레위 사람들과 아주 동등하게 똑같은 선상에서 아론과 모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죠.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어떻게 했죠?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거룩한 자가 되어 뭘 합니까?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냥 똑같은 이름들 중에 하나의 이름처럼 기록했지만 그들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곳에 그냥 지나가듯 그 이름을 써놓았지만 그곳에는 아주 중요한 제사장의 3대 직무를 기록해놨어요. 이 13절에 기록된 제사장의 3대 직무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구별되고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된 이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분향하고. 누구에게 분향합니까? 하나님께 분향하겠죠. 그리고 섬기고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당연하게도 분향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죠?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냥 분향이라고 하는 것만 분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사 전반을 주관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뭐 설교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목사님들의 그 사역과 구약 성경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과 비교해 보자면 어떻게 비슷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제사장인가 선지자인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오늘날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압축합니까? 목사님들은 다 압축되어 있네. 좀 간단하게 좀 우리가 구별을 해보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죠. 제사에서 중요한 일들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실제적인 일들, 뭐 제물을 잡고 막 각을 뜨고 막 이런 거 누가 해요? 그렇죠. 헌제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레위기를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다 그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실제적인 일들은 다 해요. 제사장은 막 이걸 죽이고 벗기고 나누고 썰고 이런 거 안 해요. 손에 묻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다 준비된 제물에 피를 갖다 뿌리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만을 해요. 물론 불은 누가 준비해요? 제사장이 해야죠. 아무 불이나 하면 돼요? 안 되죠. 정해진 불로 해야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예배를 제사로 한다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와 누구를 나누죠? 설교자를 나눠요. 물론 이제 뭐 목사님들이 많을 경우에는 뭐 기도도 하고 축도도 따로 하고 뭐 봉헌도 따로 하고 뭐 성경 봉도도 따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시차례나 노예를 할 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인도자와 설교자를 나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데 실제로는 어때요? 같은 일을 해요. 선지자 어떤 뜻이죠? 먼저 안 사람이에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죠. 선견자는 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겠죠.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갖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래를 때려 맞추는 거로 생각해요.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미래를 그냥 맞추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였어요? 그렇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쯤 24시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성령의 은사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자 되게요? 교회 한 분씩만 은사가 있으면 돼요. 전 교회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면 되죠? 단체 문자를 보내면 돼요. 4, 3, 7, 12, 45 뭐 이런 거 보내면 되겠죠. 그럼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겠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런 예언의 은사로 숫자를 보내주는 교회는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숫자는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미리 아는 의미의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불러요? 점쟁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문구여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손잡이에 광고 같은 게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점집을 홍보를 해요. 미래를 맞추는 것은 너무나 쉽다. 왜냐하면 미래를 맞추는 건 50%의 확률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는 거다. 그럼 몇 프로 맞춰야 돼요? 100%. 그러니까 진짜 점쟁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게 진짜 점쟁이들의 신통한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건 다 간단, 누구나 맞출 수 있어. 왜? 저 이번에 합격할까요? 안 될까요? 몇 프로예요? 맞추는 건? 50% 확률로 홀짝 확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려워서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가겠죠.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기들은 미래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물론 때려 맞춰서 운 좋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잘 그것을 맞추면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맞춰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니까요. 알지 못할 미래를 알고 싶은 그 욕구니까요. 그 욕구를 채우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는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왜 그것이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와 무엇이 다르죠? 왜 제가 이 예언가는 점쟁이와 다르다라고 말하고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냐면 미래를 맞춘다, 맞추고 싶다 라는 것에서
왜 미래를 맞추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예언과 점쟁이에게서 듣는 예언은 뭐가 달라요? 점쟁이한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안 가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왜 찾아가죠?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잘못된 미래는 바꾸고 좋은 미래는 미리 알아서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즉 성공하고 싶고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이 제일 문전성시를 잃을 때는 언제죠? 선거가 있을 때예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남편 이번 당선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예언은 누구를 위한 예언이죠? 하나님을 위한 예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사실은요, 너무 뻔해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때론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하시는 예언은 어떤 거죠? 너희 지금처럼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거야. 그거는 예언 안 받아도 알아요, 몰라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거기 가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는 다 의로워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죠? 지옥에 갈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뭘 믿어요? 어디에 갈 걸 믿어요? 천국에 갈 거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믿어요? 여러분 죄인이면서? 여러분 의롭지 못하잖아요.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보면 항상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은 천국에 가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들어갈 자격이 분명해요. 자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한 의로움이죠. 우리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자격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 예능에서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제 연예인들이 이 수영장 제일 끝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저기에서 뭐가 와요? 어떤 사람의 자세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이 빈틈이 딱 있는 판이 이렇게 다가와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우리 모양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1cm라도 틀리면 어떻게 되죠? 틀에 밀려서 어디에 떨어져요? 물에 떨어져요. 그걸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예능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막 멋있고 막 분위기 좋은 연예인이 와가지고 멋있게 자세를 딱 취하면 좋겠지만 영화에서는 그러던 사람들이 예능에서는 정말 바보같이 우스꽝스럽게 실패해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때로는 아예 그냥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 틀에 맞아서 그 모양에 자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결국 탈락하고 말죠. 그러면서 물에 풍덩 빠져서 온몸이 다 흠뻑 젖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죠. 굉장히 과학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양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어쩌면 불가능해 보여요. 물론 아주 특별하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기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갈고 닦아도 노력하고 애써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 은혜예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대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완벽하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의로움만이 통과될 수 있는 그 통과 의례를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나 선견자나 예언자를 똑같이 생각하죠. 왜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단어의 의미는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아요. 미리 알든 미리 보았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든 그게 선지자든 선견자든 예언자든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올 때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예언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래는 난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대충 살아야겠다. 아니면 우리 난 잘 될 거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서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서 물론 그 예언은 아까도 말한 미래를 맞추는 예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예언자로서의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누가 해요? 목사님들이 하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제사장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저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목사님은 선지자니까 근데 나는 평신도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 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분향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분향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예배를 위해서 섬기며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예요. 목사들도 어때요? 제사장도 어때요? 다 제사를 섬기면서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섬기며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죠? 뭐 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럼 거기에 예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과정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뭐가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배죠. 제가 개척을 하고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기존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있는데 예배 아닌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사회봉사도 너무 많이 하고요. 또 예배가 아닌 어떤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일주일 내내 뭐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출근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목사님들 일주일에 며칠 일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한테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세요? 아, 좋겠다. 목사님들 일주일에 며칠만 일하면 돼요? 하루만 일하면 되고 일주일 내내 노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너무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전임 사역을 할 때예요. 제가 출근을 몇 시에 하냐면 출근은 뭐 몇 시라고 정확히 말하긴 그런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고선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씻고 준비하고 막 옷 양복 입고 어디로 가냐면 교회 차에 한 대 달려가요. 운전을 해요. 뭘 하러 가요? 새벽 예배 집사님 권사님들 태우러 가요. 제가 그때 춘천에 있었는데 춘천 시내를 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거의 1시간을 운전해요. 15인승 봉고차를 몰고. 근데 거기는 너무 추운 지역이라 겨울에는 바퀴에 스파이크를 달아야 될 정도로 길이 그렇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한 11월쯤 되면 타이어를 스파이크 타이어로 바꿔놓고 언제든 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요. 새벽에는 운전하다 보면 그 스파이크 타이어도 미끄러져요. 조금만 경사가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요. 이 권사님들이 그런 날은 좀 제가 오늘은 너무 길도 미끄럽고 전사님 위험하니까 제가 좀 하루 새벽 예배 쉬겠습니다. 전화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안 쉬어요. 너무 신앙이 열심히신 분들이라 아무리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태풍이 와도요. 홍수가 나도요. 가야 돼요. 그리고는 와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 다 이제 기도가 끝나는 시간을 미리 약속을 해요. 제가 태우는 분들한테는 몇 시까지는 기도하다가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지 꼭 10분 15분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려요. 성격 급한 분들은 미리 앉아있다가 안 나오면 저 권사님 왜 아직도 안 나와 이러면서 짜증을 내다가 안 되면 막 가서 깨우러 가요. 빨리 나오시라고. 기도 그만하시고 우리들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태우고 또 1시간 동안 집에다 다 모셔다 드려요. 그때 한참 열심히 운동하던 때라 다 끝나면 바로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갔다가 오면 또 아침밥 급하게 먹고 또 출근을 바로 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금세 5시가 넘어가요. 어떤 날은 신방 다니다 보면 9시, 10시, 11시가 돼요. 그리고 나면 집에 와서 또 다음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예배 준비하다가 몇 시간, 진짜 그때는 한 2-3시간 겨우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벽 3시 반이면 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요. 일주일 내내 그런 생활을 계속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금요 철야죠. 밤늦게까지 철야 인도하고 거기는 또 다음날도 기어이 새벽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아침엔 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거잖아요. 월요일날 하루 쉬어요. 새벽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쉬어야 돼요. 그렇게 사역을 해도 사람들은 목사님은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는 분이구나.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교회로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일이 아니기에. 제가 이 24 반열로 나누고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분배하면은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1년에 몇 번씩 한다고 그랬죠? 1년에 2번 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도록 정확하게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이 제사장을 돕는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물론 그들의 또 삶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맡겨진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돕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24반열은 그들에게 1년에 2번 사역하도록 해요. 쉽게 말해서 예배 인도를 몇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쉬운 2번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돼요.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어요. 머리로 동의해요. 그럼 난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됐는데 둘이 같이 만나질 않아요. 밥을 먹지 않아요. 함께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함께 해결하지 않아요.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엄마가 됐어요. 아까도 우리 시율이가 윤경쌤 계속 반주하는데 윤경쌤 반주할 때 얼마나 신경이 막 곤두서 있겠어요. 시율이 옆에서 계속 소곤소곤 얘기해요. 그때 윤경 집사님의 심정이 막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제가 막 예배에 뭘 할 때 저희 딸도 막 나한테 와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뭐 잘못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자기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을 엄마한테 아주 진지하게 뭔가를 물어봤겠죠. 근데 나는 지금 어때요? 반주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 반주 이거 아마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그래도 실제로 하는 건 어때요? 너무 어렵죠. 손하고 머리랑 함께 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걸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데 그런데도 딸의 이야기를 어때요? 들어줘요. 왜 들어주죠? 왜 들어줘요? 엄마니까요. 이게 엄마예요. 엄마는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당연히 뭐래요? 나 그냥 믿기만 할래. 예배는 안 드릴래. 그거는요, 딸이 와가지고 소곤소곤 할 때 저리 꺼져! 라고 하는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들리지만 듣는 척 해야 돼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어때요? 최선을 다해 들어야 돼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또 그렇게 서로가 함께하고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그건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해가지고 너무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니까 이혼하겠다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부부로 지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아무것도 같이 안 하니까. 우리 이혼하겠어요. 그런데 이혼 당하게 생긴 남편이 말합니다. 부부라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의무가 있지요. 이혼 사유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믿음은 무슨 사유가 된다고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됐으면 분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 지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뭘 섬깁니까? 제사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그 성소를 섬겨야 돼요. 이번 주에도 우리 이청호 집사님이 막 옥상에 나무를 다 뽑으셨다고 자기에게 그 나무를 뿌리째 뽑을 힘을 주셔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셨던데, 그거 뽑는 거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애매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권사님 혼자 막
힘든 청소하고요. 집사님들 막 식사 준비하고, 지난주에 우리 정집사님이 지난주였나요? 새우 요리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황집사님이 요리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꾸벅꾸벅 졸아요. 계속 졸아요. 아니면 딴 생각해요. 이거 이혼 사유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나 그냥 혼자 먹고 싶어. 이거 이혼 사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난 절대 너랑 밥 안 먹을 거야. 이혼 사유예요. 나 오늘은 내가 손잡고 싶지 않아. 뭔가 기분이 우울해. 다시는 내 손잡을 생각하지 마. 이건 이혼 사유예요. 예배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안 듣겠다, 안 드리겠다, 안 드려도 된다, 안 들어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축복의 의무가 있죠. 이 축복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굴 축복하는 거죠?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축복하는 삶을 살아요. 축복, 어떤 의미입니까? 빌축, 복이에요. 뭘 빌어요? 복을 빌어요. 복을 빌어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뭘 해줘요? 복을 빌어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이런 의무가 있냐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달아나게 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요, 뭐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요, 항상 사람들에게 복을 줘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계속 복을 빌어줘요. 어떤 말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싫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거 찾아서 칭찬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힘이 돼주면서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왠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럴 관상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때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어때요?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잘 되겠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복이 달아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집사님 조금만 더 노력해봐, 잘하고 있어. 뭐 찬양 예배인도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잘해야 돼. 나쁜 말이 아닌 것처럼 자꾸 해요. 근데 계속 뭐를 지시해요. 조언해요. 그럼 자꾸 뭔가 더 하래요. 더 하면 잘 될 거래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조언을 가장한 정죄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잘해야 돼,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우리가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뭘 헷갈리냐면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 학교에는 어때요? 요즘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한번 했는데 참교육 보셨나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교권국이라는 게 나와요. 교육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학생이나 부모나 선생님에게,
잘못된 모든 사람들을 대신 심판해 주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속이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거기에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부모가 한 명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의정부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요. 저희 딸이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학부모의 괴롭힘 때문에. 아마 그게 모티브인 것 같아요. 제가요, 재미로 드라마를 보다가요, 숨이 막혀가지고 드라마를 잠시 정지시켰어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인 걸 인지하고 보는데도요, 선생님한테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계속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틀린 문제를 빗금을 치지 말아주세요. 빗금을 치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이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들의 편을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란 말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조언을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결국은 너 잘못하고 있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은 숨 막히게 해요. 그 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 선생님이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곳에서요, 목에다 줄을 매는 장면이었어요. 다행히 교권국에 나온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구해줘요. 그리고 죽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경험했고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부교육제 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가면서 일해도요, 제대로 하래요. 똑바로 하래요. 더 잘하래요. 더 열심히 해야 된대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요, 조금 더 하라고 하면 어때요? 우린 절망하게 돼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축복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격 없는데, 너 자격 있어. 괜찮아.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내가 죽겠다. 너 같은 건 살 자격이 없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내뱉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자격이 없어. 예배를 연해 적어도 300번은 드려야 되는데 255번밖에 안 드렸잖아.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해야 되는데 너 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있어? 성경은 얼마나 읽는데? 봉사는 뭐 하고 있어? 봉사할 때 너 정말 네 표정을 보니 기쁨이 45%밖에 느껴지지 않아. 그거는 가식적인 거고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을 하죠? 물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말합니다. 목사님이 못하니까 제가 대신 말해줄게요. 저는 늘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 말하다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고하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뭘 잘못했죠? 하지 않아도 되는 말, 복 달아나는 말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축복하는 말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상대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축복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모든 형제 자매를, 서로를 축복하기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제사장은 뭐래요? 축복만 해. 하나님의 저주는 누가 선포하죠? 선지자가 해요. 그러니까 욕먹는 일은 누가 하면 돼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언제요? 설교 시간에.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사람은 목사가 하고 그 욕도 목사가 먹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제사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혹시 좀 시간이 남는다면 목사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며 섬기지 않으며 믿음이 있다고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무슨 사회라고 그랬죠? 이혼 사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 그 엄중한 심판의 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의 3대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아론과 모세가 보통 레위인들 이름 사이에 기록되었듯 우리도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하나는 모두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 기록된 아론과 모세의 이름,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된 그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3가지 직무, 분향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할 때 오직 분향하고 섬기며 축복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